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축복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지키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는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현실의 어려움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만큼 무책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주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해처럼 밝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따른 은혜가 아니라 먼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이죠.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살게 해 주신 은혜이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얼굴로 바라보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평강은 샬롬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하다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은 세상적으로 걱정이 없고 재물도 풍족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러면 평안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재물도 부족하고 육신도 아프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러면 평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이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평안의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과정에서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와중에 모든 제자들의 도망침과 배신을 겪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평안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에 있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주님의 평안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룩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평안입니다. 살든 죽든 가난이든 궁핍이든 세상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심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의 이 말씀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말씀 역시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라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믿어야 합니까? 광야에서 믿어야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스스로는 그 축복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힘이 하나님께 있으라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 하고 내 힘으로 내 복을 채우려 하고 내 힘으로 평강을 누리려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황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께 있는 축복을 내 힘으로 하려 하는 경우였습니다. 만나를 숨겨놓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살려 하기 때문이었고 금송아지 사건도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그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만 제사장들이 주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면 되지 왜 제사장들을 통해 그 말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에 큰 권능과 힘을 주어서 제사장들을 높게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므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말에는 생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대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죠. 반대로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다른 일을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을 안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축복의 말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긍정과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면 우리 마음 역시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까지 더해집니다. 그 말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받으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